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재물의 1차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는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 자아가 깨어진 인격을 가지고 이 떡을 만들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감람 열매를 으깨어서 관유를 만들 때 감람 열매를 만들 때 거기서 감람유가 나오는 거죠. 내가 깨어졌을 때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거친 나, 옛사람, 나 투박한 내가 주님 앞에서 고운 가루로 깨어지면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갈기갈같이 찢기셔서 깨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당한 광야의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떡이 되셨듯이 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세론들, 내 양들을 위해서 먹이고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찧어서 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맷돌짝을 갖다 쓰기도 하고 절구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 뭐 시어머니든지 또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뭐 형제간이든지 또 직장의 상관이든지 뭐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든지 나를 부서뜨리고 내가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제사장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떡이 되어 주셨듯이 이제 나도 내가 섬기는 내 자녀들, 내 영혼들을 위한 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의 떡은 진설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운 가루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진설할 수가 없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위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떡을 먹을 때는 그것은 봉사자의 음식이고 이 떡을 먹어서 힘을 얻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엄마는 맛있는 거 있고 보약이 있으면 아빠만 준다. 사실은 아빠가 밖에 나가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니까 사랑해서도 주기도 하지만 남편이 쓰러지면 돈 못 벌어오니까 옛날엔 중노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듯이 하나님도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잡수셨던 이제 그 진설병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공급하는 힘으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신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한다면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거친 사람들, 투박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품고 안아주고 꼴 보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 않고 훈련 받지 않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지도자가 준비되어 안 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잘못 훈련을 받지 하면 뭐 수술하다 사람 죽이죠. 선생님이 잘못되면 어때요? 잘못 사상을 해갖고 얼마나 애들 영혼들을 한국에서 죽여놨습니까? 그들이 어른이 돼도 옛날 어린아이 때 선생님으로부터 훈련받은 못된 사상 갖고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도자, 성형외과 어떤 의사가 또 이렇게 마약을 주어서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 얼마나 참 젊은이들 죽이는 거죠. 잘못 자격을 갖추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칼만 쥐면 다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과 의사는 수술을 못해요. 이미 외과 의사는 그 방면에 인턴 레지던트 결치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교수님들한테 수술하는 것을 배우고 자기도 조그마한 수술부터 간을 잡고 훈련해서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이 훈련받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의사들은 육의 사람 죽이면 끝나지만 우리가 영의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들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엄마가 아들을 낳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춘기 애들도 잘 꼴보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찬가지로 교회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되죠. 인격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훈련하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 하나님의 떡을 먹을 준비하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떡으로 떡상에서 드리는 떡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7절에 봅니다. 7절 정결한 유향을 매 줄 위에 두고 화제로 드려 기념물을 삼으라. 그렇습니다. 정결한 유향, 깨끗한 향. 다시 말해 이건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음식은 영양가도 중요하지만 맛이 있고 또 향이 나야 됩니다. 만일 냄새가 난다든지 하면 이건 인상 찌푸리는 거죠. 유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교하는 준비는 목회자도 말씀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이 잘 성도들에게 은혜 받도록 또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예배 순서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찬양들 또 이제 기도하는 장로님들 또 안내자들을 위해서 일일이 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위해서 미리 또 토요일에 와서 기도한다든지 또 한 주간 새벽기도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성가대도 찬양이 은혜스럽게 잘 찬양할 수. 다윗이 악기를 탈 때 사울왕에 있는 악귀가 물러가잖아요. 이렇게 악귀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능력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로만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순전한 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차장 하는 사람도 기도에도 준비해야 돼요. 말 안 듣는 주차하는 성도들을 보고 성질을 내버리면 그 사람들 예배 못 드리죠. 그러니까 잘 참게 해달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잘 안내게 할 수 있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이 장난치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선생님 또 부교육자들 또 부목사님들이 설교 또 은혜스럽게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안내위원들도 다 이렇게 기도의 향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잡수실 수 있는 떡을 준비했지만 위에 다시 흐명해지는 향을 올려놓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될 수 있으면 토요일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슨 행사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또 기도하고 이렇게 폼만 잡고만 안 되고 이제 떡과 또 이제 거기다가 기도의 향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자, 8절을 봅니다. 안식일에 공급하는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그랬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진설하라. 이스라엘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라고 그랬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하라. 구약의 안식은 창조의 마지막 날이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안식일 날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모두 누리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수고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누려야 돼요. 우리가 뭐 애기에서 태어나자마자 먹고 자고 먹고 놀아야지, 일어나서 뭐 이런다고 뭐 지가 아주 우유병 챙기다 그러면 안 돼. 먼저 누리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랑을 받고 공급을 받고 먹고 자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섬기고 형제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주일인데 주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가 준비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한 주간 묵상하고 셀 리더들도 그 말씀을 또 이제 삶의 셀원들이 잘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또 이렇게 되새김해 주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신학을 하고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 성도들이 잘 알도록 또 이렇게 잘 새겨서 또 말씀의 적용까지 잘 해야 되죠. 이제 큰 떡, 주일날이 떡입니다. 물론 아침 뭐 큐티도 하고 또 하지만은 주일날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신 떡을 만나를 먹고 떡상에서 주신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일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때의 말씀보다는 주일날 말씀이 한 주간 아니면 한 날, 1년 아니면 일생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백성들을 위한 떡이라고 말합니다. 5절 보면 떡 12개를 요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진설하라.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제 8절에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요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죠. 분명히 제사장들이 먹는 떡인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12지파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잡수신 떡을 이제 한 주간 하나님 잡수시면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습니다. 그 먹었던 떡, 그것을 잘 새겨서 이 백성들에게 나눌, 내가 누린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양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자, 지금 내가 하는 설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받던 떡을 먹고 은혜를 받고 누렸던, 배불리 먹었던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나누고 셀장이 나고 셀장이 또 은혜 받았던 것을 또 노트에다 기록했다가 셀원들하고 함께 나눈 것이죠. 무슨 자료를 주고 이거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간증해야 되죠.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그때는 내가 경작해서 그 땅에서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양식으로 먹고 신앙이 성숙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지금까지는 뜰에서 받기만 하고 만나를 받겠지만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서 진설병을 먹고 이제 금등대에서 성령의 빛을 비춤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양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양식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서 은혜는 경작을 해서 이제 내가 은혜 받고 비와 햇빛과 자연의 여러 여건들을 가지고 내가 경작해서 사역을 해서 얻은 소산을 나도 먹고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만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갖고 삽니다.
자기는 수고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성소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먹는 큐티 양식과 주일 양식에 먹는 차이는 다르죠. 우리는 날마다 큐티도 해야 되지만 주일에 주시는 진설봉의 양식을 먹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 다섯 번째,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9절을 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들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영원한 규례니라 말하고 있죠. 정한 장소, 아무나 먹는 게 아니죠. 자, 은혜는 아무데나 받을 수도 있지만 뭐 텔레비전 보다도 받고 뭐 유튜브도 받지만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또 예배에 참석해서 대면예를 드려서 이렇게 받는 예배, 옛날부터 그런 예배가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라고 말 수 있죠. 자, 그대 빛도 다르고 양식도 난 무슨 공급으로 사는지 무슨 양식으로 사는지 하나님 나를 대할 때 기준 원칙을 갖고 대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원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복 주시면 그렇게 받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만나 초보 때 우리가 백성 때 이제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어린아이 같은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과 정성만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맞는지 자기를 갖췄는지 성장했는지 훈련받았는지 제사장의 공급으로 살아가는지 제사장에 합당한 삶이 있는 건지를 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중역을 맡기라도 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잘했는지 경력도 보고 또 우리 회사에서 밑에 계장, 가장으로서 제대로 했는지 보고 나중에 중직을 맡기는 거죠. 자, 또한 이제 우리는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이 성소에. 근데 그 조각면은 나무, 가시나무죠. 쓸모없어요. 제목에 전혀 쓸감이 없어. 뗄감을 놨을라. 뗄감도 제대로 뭐 가시가 있고 못 써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 조각목 같은 행편없는 광야의 그 쓸모없는 관상수도 아니고 제목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금으로 딱 써가지고 우리가 정금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우리 민족 5,000년 동안 우상 섬기고 멸시 천대 받고 일제 압박 때 뭐 정신대로 끌려가고 뭐 보급부대로 뭐 끌려가고 비참한 뭐 하와이의 사탕수수 노예 생활했던 그 불쌍한 민족이었지만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니까 우리 속에 정금같이 귀한 귀신들의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상, 철학, 정금처럼 귀한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그러므로 세계 민족 중에 이 K-팝이나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K 드라마나 뭐 이런 것에서 세계 민족의 귀하게 정금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나타나 버리면 그건 가시나무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볼품없는 것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법궤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전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두 돌비가 있죠. 자, 우리가 제사장의 음식을 먹으려면 제사장의 삶이 따라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2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리는 그 성물을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상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섬기라는 거죠. 자, 5대 제사를 드리면 매 제사마다 제사장에 주는 분깃이 있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가족을 주었고 나머지 제사는 하나님 잡수시는 것 똑같이 제사장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거룩한 성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어떤 자세로 먹어야 합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떡상에서 진설을 먹을 때만 같은 원칙입니다. 부정한 사처에 접촉했거나 죽은 벌레를 했거나 부정한 자, 이것은 목적없고 엄격하죠. 그렇습니다. 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응식을 먹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성소에 있는 떡상의 음식을 먹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그 법궤 안에 만나가리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 또 아론의 쌍난 집회, 하나님 세운 구원이, 또 부모, 선생님, 상관, 또 이제 국가의 지도자, 우리가 다 순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뭡니까? 두 돌판, 하나님 사랑, 그건 예배죠. 또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부모에게 드리고 우리가 선배들에게 제사장에게 드리고 다윗처럼 제사장 부모 형제 친구들 또 부하들 또 고아와 가부들 다 나눠 그리고 또 엄청나서 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혼자 다 금은 보석들 다 준비하고 이런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많이 드리고 많이 나눠주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뭐냐면 어디까지 뜰에서 나 중심으로 죄 문제만 해결하는 거, 늘 남의 도움을 받아야 신앙생활하는, 전화해야 교회 오고 구역 예배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햇빛이나 또 어둠, 낮에는 좋고 밤에는 그냥 슬프고 괴롭고 어둡고 두렵고 이게 이제 뜰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뭐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고 빛으로 어둠이 우리 속에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몰아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늘 어떤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 사람들의 위로가 없어도, 성도들의 위로가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 주님처럼 외롭게 십자가 지고 사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해서 만왕이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고 이제 그 은혜와 축복을 또 뭐 지체가 되는 이 교회 지체들에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또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우리 민족과 온 세계 땅끝까지 다 나눠주는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진설병에 하나님 잡수시던 떡을 먹고 힘을 얻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전혀 섬길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능력 있는 제사장으로까지 자라게 하시고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또 이웃도 섬기고 온 세계 선교하는 이런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